안녕하세요. 저는 수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미진 전도사입니다. 3주 동안 렘넌트 사역에 관해 함께 나눌 건데, 사역자와 교사와 부모가 한 팀이 되어 어떻게 렘넌트 사역에 인도받았는지 나누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시간 렘넌트 사역 보는 것만큼 잘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현장 사역을 포럼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 중심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모든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최고의 선인 구원 사역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저 자신을 보고 또 그동안의 렘넌트 사역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되어졌음을 확인하곤 합니다. 저희 가문의 신앙의 일대였던 어머니는 외가 친가의 우상과 영적 싸움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당시에 신앙생활을 반대했던 아버지의 많은 핍박으로 저희 가정은 그 누구보다도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하게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저와 저희 가정을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또 복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면 배경도 지식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담겼느냐 또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보고 현장을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렘넌트 사역은 어떻게 보느냐,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방법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눈으로 보느냐, 복음의 말씀으로 보느냐, 당장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로운 아이고 배경이나 지식이나 수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고 또 복음의 말씀으로 렘넌트를 인도하면 어느 날 복음이 담겨진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꿈을 꾸고 자라나는 것을 렘넌트 사역을 보면 계속 확인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의 보는 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는 눈만큼 렘넌트가 자라게 되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어머니를 보고 자란 것이 지금 사역의 많은 방향과 중심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신앙생활에 관해서는 정말 보는 것이 중요하고 보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모습이 최고의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아마 어린이 선교국 교사 전도학교 말씀을 매주 듣고 계신 분이라면 렘넌트 사역을 두고 각자의 현장에서 많은 기도와 연구 속에서 멋있게 인도받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메시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저의 현장 사역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인도받고자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나누는 과정 속에 지금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오늘까지 움직였던 것은 말씀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뿌리 내려지도록 늘 기도하고 있고 문제나 상황 앞에서 흔들리는 렘넌트를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게 될 때 다시 말씀으로 보려고 그 렘넌트를 두고 붙잡은 말씀을 다시 펴고 기도하곤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던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때 바로 현장 다락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뭘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고 참 왕이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제가 개인 양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현장 다락방을 하는 어머니의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그 부모님 다락방을 하는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대학생이 되면서 다락방을 하게 되었을 때 조금 자료를 이용해서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고 색칠하고 붙이는 자료를 준비해 가면서 현장 다락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신학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전도사가 돼서 유초등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계속 교사로 있다가 사역자가 되니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많은 기도 속에서 강단의 말씀이 소통되어지게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소통되는 중간 역할과 함께 유초등부 교사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랩런트들의 부모님들에게 강단 말씀을 소통하면서 조장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교사와 부모가 한 틈으로 인도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지속하게 하시고 그 지속 속에서 교사와 부모가 바뀌기 전에 먼저 사역자인 저를 바꾸시고 성장시키셨습니다. 현장마다 랩런트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말씀을 받을 준비하고 있는 랩런트들도 있지만 말씀 듣기 힘든 상황의 랩런트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랩런트 운동은 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팀들에게 현장 스케줄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조장 역할을 해야 하는 엄마와 할머니들에게 그 주간에 강단의 말씀을 보내고 포럼하고 말씀을 소통하는 일을 시작했고 주보에 현장 다락방의 시간을 기록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했고 실제로 교사들이 사역 현장에 함께하며 보도록 했습니다. 교회에서 보는 랩런트와 가정에서 보는 랩런트,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는 랩런트들이 다 다르기에 다양한 랩런트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사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지 함께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특별히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어느 날부턴가 현장 다락방을 시작하면 날짜와 그 주간의 강단 말씀을 적어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보게 하시려고 이번 주 강단에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 현장을 통해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응답받겠구나. 미리 확인하고 현장에 가니까 힘든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응답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장 다락방을 시작할 때 가급적이면 조장 역할을 하는 엄마들과 먼저 기도한 후에 랩런트 다락방을 시작했는데요. 이때 함께 기도 제목을 전달하고 또 지난주에 랩런트들에게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엄마들이 조장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꼭 사역을 가기 전에 그 랩런트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팀과 교사들에게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현장 다락방에 준비물이 있는데요. 꼭 찬양집과 말씀 자료와 간식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유치부부터 유년부까지는 말씀에 맞는 그림 자료를 보여주고 또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줄기기나 숨은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 미로 찾기, 만들기 꼭 2~3개 이상은 준비해서 말씀을 나눈 후에 다시 랩런트들에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예배가 끝날 때 기도는 꼭 랩런트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어린 랩런트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따라서 기도하게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기도하는 훈련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만들기 자료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다른 교단에서 매월 나오는 교재들을 사서 참고하기도 했고요. 저희 교단에서 나오는 기도 수첩을 일부러 한 권씩 더 사서 제가 랩런트들에게 만들기나 또는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복사하고 코팅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이소에 가면 손 코팅할 수 있는 지가 파는데요. 이 손 코팅지와 함께 찍찍이를 구입을 해서 기도 수첩의 자료들을 복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눈 후 랩런트들과 코팅하고 오리고 또 찍찍이를 붙이면서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등부 현장 다락방은 포스트잇이나 연필을 준비해서 가고요. 또 유년부 다락방과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 뒤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적고 포스트잇을 옆에 친구에게 넘겨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초등부들은 함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랩런트가 다니는 학교 현장을 가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또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럿이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에는요. 믿음의 위인들이나 또 미리 말씀을 교환을 준비해 가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또 종이를 준비해 가기도 했습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랩런트들도 있는데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한부모 가정이거나 또는 믿음의 배경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 자주 찾아가곤 했습니다. 부모님의 챙김이 없기 때문에 학교 숙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활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의 랩런트들에게는 일주일에 3-4번은 현장 다락방을 오가는 사이사이에 들려서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학교를 잘 다녀왔는지 또 오늘 학교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숙제는 했는지를 체크하고 같이 기도 수첩하고 또 구원의 길을 하면서 오곤 했습니다. 또 믿음의 배경이 없는 현장에서 전도해서 교회화되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집에를 찾아갔지만 번번이 부모님들에 의해서 거절당하는 일들이 많았지만요. 가서 얼굴 비추고 간식을 주고 오는 그 짧은 시간, 인사하는 그 시간, 오고 가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고 또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년부와 초등부 다락방 모두 적용하는 것은 말씀이 끝난 이후에 3가지 정도 퀴즈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주로 퀴즈를 내지만 어떤 날에는 랩런트들에게 퀴즈를 내라고 하면 고민하면서도 웃으면서 재미있게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형 누나들에게 퀴즈를 내고 빨리 맞추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퀴즈를 내면서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랩런트들이 주중에 말씀을 기억하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재미있게 게임을 통해서 제가 옆 친구에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요약해서 전달하고 또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귓속말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친구가 저에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얼마만큼 말씀이 담겨졌고 이것을 실제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면 랩런트들이 여름 성경학교나 초등합숙이라는 훈련의 시간표가 있지만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랩런트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랩런트들이 초등학습을 갈 수 없어서 방학을 이용해서 일주일씩 가정별로 랩런트들과 함께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랩런트들이 거의 다 학원에 가야 했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일주일씩 함께 호흡기도 하고 또 그 주간에 강단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읽고 쓰고 요약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렘넌트가 바뀌기 전에 먼저 사역자인 제가 바뀌고 또 렘넌트들을 가까이 양육하는 어머니가 바뀌면서 또 교사들까지도 영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부모와 교사의 팀이 세워지면 좋은 것이 말씀으로 소통되어지기 때문에 먼저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만큼 렘넌트 사역에 있어서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이 그대로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서 렘넌트들이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의 5세 렘넌트가 엄마한테 엄마 저를 전도사님 집에 맡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웃었는데요. 며칠 뒤에 이 친구가 또 엄마랑 나는 전도사님 집에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7세 오빠가 너 전도사님 집에서 살면 매일매일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예배 후에는 맛있는 간식을 줘서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얘기를 엄마에게 전달을 받고 한참 웃었는데요. 그만큼 저희 랩런트들이 비교적 저를 참 많이 좋아하는데 그것은 부모와 교사의 마음이, 말이, 표정과 선택을 랩런트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주는 사역자가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이 랩런트들에게 담겨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100명 미만의 성도가 있는 두 곳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도 몇 분의 중직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소통되면서 렘넌트 사역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셨고 지금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엄마들과 교사들이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역했던 교회의 부장장로님은 렘넌트 사역에 100% 함께 해주셨고요.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다락방으로 연결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또 부장장로님이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늘 은혜 받고 현장 전도를 지속하다 보니까 이런 영적 분위기가 교사들과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사역의 초창기라 어린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장장로님이 렘넌트 사역에 관해서는 늘 존중해 주시고 또 장로님의 자녀들에게도 전도자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기 때문에 지혜롭게 자녀들이 또 교회의 주일학교 렘넌트들이 전도자에게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부장장로님도 현장에서 렘넌트 사역을 하시면서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부모와 교사가 든든한 팀이 되니까 렘넌트 사역을 너무나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그러실 텐데 교회와 현장 다락방에서 렘넌트를 만나면 늘 안아주면서 인사를 합니다. 안으면서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친근감이 생겨서 말씀이 듣기 전에 먼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또 의도적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계속 칭찬을 하는데요. 랩런트들이 쑥스러워하면서도 칭찬한 부분들을 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제가 5년 넘게 미션홈을 하면서 랩런트 3명을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데리고 있고 또 금요일이면 금요기도회를 함께 가고 토요일이 되면 핵심을 함께 듣고 초등신학원에 참석하고 출신 이후에 다락방 가는 것도 함께 데리고 가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정돈하고 주보 작업을 하는 것을 계속 봤기 때문에 이 랩런트들이 어느새 교회를 가면 의자줄 마치고 또 칠판이 깨끗한지를 확인하고 주보를 접고
정리정돈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한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 렘넌트를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전도사님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새 더 잘하는 교회에서 최고의 예배자로 교회를 사랑하는 렘넌트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린 동생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함께 성경을 찾아주고 연필과 주보를 챙겨주는 렘넌트들로 세워졌습니다. 또 눈썰미가 좋은 렘넌트들에게는 눈이 보배다, 손재주가 좋은 렘넌트다, 찬양을 잘하는 렘넌트들, 또 여러 가지 잘하는 부분들을 계속 칭찬하면 더 렘넌트들이 잘하고 또 그 잘하는 부분들, 좋아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달란트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들에게 다양한 부분들을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위인들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활동을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성경학교나 방학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한 번은 성경학교 때 소방관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렘넌트가 올해 대학생이 되었는데 소방관의 비전으로 응급의학과로 진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었고 이것이 비대면 컨텐츠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렘넌트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에 말씀이 어떻게 하면 매일의 삶 속에 전달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일일학습지처럼 매일 강단 묵상 활동지를 만들어서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 2020년 3월부터 시작해서 렘넌트들에게 먼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색칠 공부, 숨은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 미로 찾기, 또 학업에 필요한 부분이나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237 나라를 품을 수 있도록 대륙별로 중요한 나라들을 소개하는 시간과 함께 생각을 적어보는 시간을 넣었고 또 가장 중요한 그 주간의 강단의 말씀을 제목을 적고 암송하고 또 말씀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을 첫 번째 장에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요일별로 첫 장에는 강단 말씀을 확인하는 거, 두 번째 장에는 구원의 길, 또 기도 수첩, 네 번째부터는 학업과 렘넌트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지를 넣었고요. 비전 찾기 237 나라를 품어요 이러면서 자료를 찾아서 넣었습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다 만들 수는 없고 또 렘넌트들이 나이와 학년이 다 달랐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검색해서 또 그동안 나왔던 자료들을 많이 찾아서 그때그때 하곤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맘티처나 키즈프리나 니즈폼 꼬망새 이런 부분들 가입을 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했고요. 또 기독교 서점과 그동안 저희 교단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기도수첩에 나왔던 부분들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들 현장을 두고 현장 다락방도 비대면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페이스톡으로 말씀을 보통 나눴는데요. 현장 다락방을 할 때도 보통 원래 하던 대로 30분, 40분 정도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퀴즈하고 마무리했는데 이때 말로만 말씀을 전달하니까 더 집중하는 게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림 자료를 PPT로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영상 다락방을 했고요. 때로는 한 번씩 칠판을 적어가면서 페이스톡으로 그걸 적는 걸 보여주면서 영상 다락방을 지속했는데 1년 넘게 지속되어졌다 보니까 지금은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규모가 잡히게 되고
어린 렘넌트들인데도 영상으로 예배할 때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곤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저는 영상으로 다락방을 하지만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교사들이 현장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각자의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다락방이 되어지지 않아서 늘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고민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사들이 현장 다락방에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페이스톡으로 계속 제가 영상 다락방을 하던 중에 교사 한 명에게 랩런트들과 영상으로 강단과 기도 수첩을 나누면서 함께 다락방 있으면 좋겠다 권했는데요. 이 선생님 한 분이 딱 결단을 하고 매일 랩런트들과 2년 동안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신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이렇게 각자의 업의 현장에서 매일 영상으로 랩런트들과 강단을 또 기도 수첩을 전달을 하는 것을 2년 넘게 지속을 하는 교사를 보면서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영상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생님들에게 세 분의 선생님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먼저 찬양을 하고 그 주간에 강단 말씀을 요약해주고 그리고 월요일 선생님은 말씀을 퀴즈를 내라. 수요일 선생님은 그 주간의 강단 본문 성경을 읽어줘라. 금요일 선생님은 그 주간에 암송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줘라.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영상을 찍어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영상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020년 12월 13일부터 이 교사들의 영상 다락방이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랩런트를 품고 기도하며 고민하며 인도받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재밌고 또 랩런트들의 매일의 삶 속에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강단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어떻게 교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잠깐 편집을 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아낀다는 얻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왕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 왜 듣기 싫은 말을 해?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감옥에 gat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왕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안녕, 대호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2021년 문제 앞에서 분별하는 믿음의 한 사람. 자, 서론에 보니까 신앙생활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 언제 확신을 가지고 하느냐?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또 문제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나? 보면은 정답이 있어요. 자, 힌트를 한번 줄게요. 이 줄이 그어져 있어. 이거를 잘 맞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다음 두 번째 뭐였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세 번째,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마지막 네 번째,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자, 다음 또 문제 낼 거예요. 자, 이게 정답이니까 잘 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자, 여기서 가렸어. 자, 너는 땡땡을 전파하라. 뭐였죠? 우리 기현이하고 다은이가 맞춰볼까요? 자,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창검. 몇 번이죠? 네, 2번 말씀이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음, 땡땡 힘쓰라. 자, 이번 문제는 우리 기울이 맞춰볼까요? 1번 잠깐, 2번 항상, 3번 한때. 우리 기울이 몇 번이에요? 네, 2번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그다음 뭐였죠? 땡땡땡으로. 자, 마지막은 우리 하율이가 맞춰볼까? 자, 1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랩런트들과 함께 매일 말씀을 나누는 일을 교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쭉 사역을 하다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것이 개인 묵상의 시간입니다. 또 문이 열리고 바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개인 말씀 누림의 시간은 통과하고 또 그동안에 들은 말씀과 방법으로 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랩런트 사역은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기별로 또 랩런트의 성향과 기질과 배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누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문제와 상황에 보여지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모든 것과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전달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랩런트를 살리기로 기도하며 함께 참여한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 누림의 시간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매일 힘을 얻고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보고 렘넌트를 보고 믿음의 꿈을 꾸는 저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살릴 자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매일 말씀 누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지혜로 현장을 렘넌트를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